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저들과 땅에 있는 저들과 땅 아래에 있는 저들로 모든 무릎을 꿇는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 종려주일, 그리고 이 종료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행렬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 이 기간은 마침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바로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는 그런 아주 웅장한 행렬이 산지 사방에서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세상에 공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장면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입성 직전에 갈릴리스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마리아를 지나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입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드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갖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이리 하느냐라고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건너 마을로 가서 보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인지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들이 누구고 어떤 일로 나귀 새끼를 풀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반대도 없이 그 나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앞장서며 뒤서며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걸치고 있던 겉옷들을 깔아서 카펫을 만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흔들며 깔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주 찬양을 하면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거기 그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 그 기간은 유대인의 그 명절인 6월절 기간이라서 원근 각처 산지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오는 통이라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집회에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환호하고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서 볼 때 무슨 큰 소동이나 난 것처럼 그런 난리가 지금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참 왁자지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구세주 즉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산지사방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오던 많은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제지하시오. 이 길을 당신들만 갑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게 시비를 걸면서 책망을 해달라고 좀 조용히 좀 가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아마 주변에는 돌들이 다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조차도 찬양을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그렇게 그 사적인 생활로 지나시다가 나머지 3년의 인생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동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향해 올라오시긴 하셨어요. 과거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 그때마다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6월절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사역을 마쳐야 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신분을 바로 드러내야 할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이 한 2000년 전 얘기니까 요즘과 같이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기자들이 또 카메라맨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광경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환호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6월절 명절에 아마 대특종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아마 이런 기사가 실렸을 거예요. 방송에는 시간마다 유튜브에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지상에는 아마 갈릴리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가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지금 데모를 일으켰다. 아마 그런 타이틀이 떴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다른 기사는 아마 성전의 지도자들이 아마 불안에 떨고 있다. 빌라도 총독이 긴급히 병력을 동원하여 데모를 제지하자 등등 여러 가지 아마 기사거리가 아마 배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 만세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며 지나가셨고, 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잠잠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여기 하나 더 붙여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이 상황,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의 이 모습은 이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이 아주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제2장, 마침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쭉 계속 공부해서 나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이 마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6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종려 주인의 친정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또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삶, 이 모습,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는 즉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하는데, 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되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탈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탈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폼나는 것은 아마 말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이 타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짐을 싣고 다니는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겁니다. 나귀도 힘이 센 멋진 그런 나귀가 아니라 아주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설 가운데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돈키호테가 이 다 늙고 병들고 삐쩍 마른 나귀를 타고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귀국하는 그런 그 사파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 참 볼품없어요. 참 어리숙해 보이고 참 모자라 보여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과 응원 소리를 받으시면서 입장한다는 모습을 볼 때 어딘가 모르게 참 초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산 증거는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웅장하고
멋진 그런 말을 타고 폰재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자적 모습 우리들이 배워야 될 우리들의 삶 속에 녹여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생애 속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당시의 부류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규정지으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난 유대인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는 이 영적 자만심으로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 특별히 가장 그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진보적인 바리새파,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상위 계급이었던 이 사두개파, 그리고 이 단독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SNF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은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현실에 비추어 보게 되면 오늘날 사회 질서가 왜 이렇게 파괴되었는가? 왜 서로 미워하고 탐심을 가지고 시기하는가?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가? 싫다고 남을 무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남의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나만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 때문에 바로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정치가 어지러운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남에게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그 삶 속에서 제자들이 가르치신 가장 실질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적 삶을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뭡니까? 신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등등 8가지 복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사람이다. 그것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한 삶에 녹여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겸손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서 16장에서는 교만은 패봉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장이라. 세상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습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교만한 사람을 사귀면 나중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침내는 상대방을 밟고 짓이겨버리고 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순서지 뒤에다가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 연목사님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해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그 이해화를 이렇게 했어요. 한 왕자가 좋은 배필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가난한 동네에 갔더니 왕자의 첫눈에 드는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아주 신실하고 우아해 보이는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이 왕자는 그녀와 혼인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신분이 왕자인지라 함부로 청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을 벗고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 서민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목공소를 차리고 목수일을 하면서 시간을 만들면서 그 처녀에게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처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목수인 이 가난한 총각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난하게 살던 이 처녀가 자기의 남편이 이 나라의 왕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신분이 변해서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왕자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신 겸손한 구세주다. 겸손한 마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에게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우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었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인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사명을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작정하시고 복종하시고 예수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덕이 뭐냐? 겸손이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삶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인들이 되는 것을 꺼려합니까? 복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심지어는 아주 참 심한 말까지 하십니다. 네 부모도 아비도 어미도 가족도 다 뒤로 하고 그러고 나를 따라다녀. 교회 교인이 되면 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땀 흘려 버린 것 중에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헌금, 성경, 장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진정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로 오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힘드니까 말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월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피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 순종하는 것은 이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통이 따르고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저졌지만 우리가 받는 상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가는 거예요. 네 봉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거저지는 겁니다. 수많은 자연과학자들, 발명가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에 일생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그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더욱더 깨우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디슨은 정보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패와 그 실명과 좌절 속에 빠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해서 이 인류를 밝음으로 인도한 그런 연구가 나타냈어요. 어떤 자연과학자는 소아마비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수천 개의 시험관을 깨뜨리는 연구를 접한 결과 쇼크 백신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소아마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광명한 세계를 만들었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마마라고 하는 병, 천연두가 나타나서 막 얼굴에 공부가 생기는 것을 본 한 의학자는 어떻게 하면 저런 거를 물려낼까? 그래서 그거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일평생을 거기다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의학을 발견해서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천연두가 판치지 못하도록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해요. 수많은 자연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가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셨어요. 할 만하신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흠없는 양과 염소예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러야 될 흠없는 염소를 끌어다가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또 죄 지은 사람의 양쪽에 손을 얻어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지도록 전가되도록
그렇게 상한 염소의 머리에다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광야에 홀로 떨어진 염소는 방황을 하다가 독수리에게 채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못된 짐승들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며 살이 찢기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 염소가 희생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나의 죄값은 저 염소가 대신 다 치웠다. 나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물지 말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서 16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의 양을 대신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종교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모든 종교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로 끝나요. 자, 우리 11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극형 중에 극형의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백성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부흥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장 1조가 뭡니까? 인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영화롭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 앞에 세우셔서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구세주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이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래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사탄의 권세였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로 정말 그 부활의 찬양을 우리가 감사히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예수님의 겸손한 삶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부활 승리, 죄의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지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아무리 클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그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고난이 시작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